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7b에서 8a 7과 후반부부터 8과 중반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그리고 죄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들 중에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우두머리?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마귀. 그래서 마귀를 죄의 창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되지는 않았죠. 마귀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천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특별히 가장 빼어난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이제 타락한 겁니다. 또 타락했을 때 또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있었는데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또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마귀를 따라간고 타락한 다른 천사들을 뭐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 영어로는 디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귀의 죄의 본질은 내관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빼어난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이 타락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것이 마귀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 중에 으뜸이 마귀 또는 이제 사탄이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많은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어 단어는 demon. 우리말로 귀신으로 번역됐으니까 이제 왜 혼선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를 따라서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장차 멸망받게 될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혼령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들의 혼령,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 즉시 육신과 분리되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있나요?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혼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로 없어요. 그런 거 떠돌아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혼령도 없고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제사밥 먹으러 잠시 나왔다가 또 돌아가는 그런 혼령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영혼은 즉시 천국, 즉시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로의 경우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그 비유의 경우에 보면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도 보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죽음이잖아요. 죽음 즉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탄과 이제 뭐 귀신 이런 거에 관한 이제 내용을 짧게 복습해 봤는데,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나 집안의 제사 같은 데 가가지고 절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안 된다면 왜 안 되나요? 이제 이런, 이제 왜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왜 안 되냐?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말고 왜 안 되냐? 성경적으로 왜 안 되냐? 왜? 그걸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은 O일까요? X일까요? X.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의 이제 영정 사진 앞에서나 또는 제사상을 차려놓은 앞에서 절하는 행위는 성경적 행위가 아니다. 성경적 행위가 아니다. 일단 제사, 우리나라 제사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사 자체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조상의 영혼이, 혼령이, 귀신이, 여기 귀신은 성경적 귀신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그 혼령이 잠시 방문해 가지고 제사상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는 그런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상에 보면은 지방 쓰잖아요. 지방. 현고 학생. 참 별거 다 하네 진짜.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 쭉 씁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에 신위 이 말이 바로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요 자리입니다, 조상님. 요 자리. 우리 조상님이 영원히 와서 요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 신위,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엄마가 저 대문 열어놔라 그러거든요. 대문. 귀신 오는, 불도 켜놔라 그러죠. 불도.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지방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훅훅 날려보내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 드셨으니 잘 돌아가십시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사는 영원히 왔다가 이제 대접받고 가는 건데, 그때 이제 제사 막 지내다 보면 이제 옆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뭐 자식들이 절하고 뭐 제사하다 보면, 아이고 조상님 뭐 할아버지 뭐 누구요,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잠시 와서 이제 면회도 할 수 있는 귀신이고, 가족의 그런 기도도 들을 수 있는, 바람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토속 신앙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충돌인 거예요. 토속 신앙적인 그런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영혼은,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가거나 즉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이제 우리 토속 신앙적인 이런 세계관은 왔다가 제사밥 먹고 소원도 하나 들어주고 간다.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귀신이다. 이런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절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이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즉시 천국 가고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즉시 지옥 간다. 아주 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이 좀 번역이 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성경의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제사 자리들이 있지만 우상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그냥 사람이 다 만들어낸 종류의 가짜 신이라고 성경은 애누리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이제 바로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이 우상 저 우상에게 바친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의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귀신들에게, 디몬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바치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토속신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아이고 조상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미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닌데, 나는 조상의 혼령이 온 걸 뭐 이렇게 그분을 뭐 숭배하고 그분을 신으로 섬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죽으신 분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죽으신 분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은 그분은 거기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니까. 그분은 여기 없으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조상 숭배하는 거 아닌데 예의 표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만약 성도라면 더더욱 더 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것인가요?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인가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것이 효도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 없으니까. 그래도 유족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습니까? 예의를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장례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반대 이유를 얘가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더 난해하고 더 복잡하고 예의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상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절한다고 해서 그들과 더 친해지거나 그들에게 배려하거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헷갈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장례식장에 가면 간단한 묵념 정도. 묵념은 그냥 우리가 하면서 절은 하지 않고 묵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예의를 표현하는 그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하고도 뭐 엎드려서 절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목례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상에서 절을 하거나
장례식장에서 고인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성경적 세계관에 안 맞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이 토속 신앙의 성경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도 혼선이 오고 보는 사람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성경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상에서 또는 장례식장에서 절을 안 하면 나를 정말 들들볶고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 내가 그러면 절단 난다. 우리 집안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절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있다고 하면 절한다고 해서 안 힘들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절하잖아요. 만약에 윽박 지르니까 되네. 얘가 믿는 건 아무것도 진짜 아닌가 봐. 더 괴롭힐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멸시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맞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선택에 따라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압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절한다고 하면 더 심해지지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이제 문제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처신과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자, 7과 후반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이제 지으신 다음에 온 세계에 충만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런 거를 설명하기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현상들은 인간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들이 이제 고대 왕들이 자기의 통치 영역, 여기는 내 제국이야,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성읍, 각 도에 자기의 형상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상을,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죠. 동상, 그런 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렇게 통치와 통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설치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이 온 지구의 모든 요소와 모든 장소가 다 영역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계 온 세계 만방에 충만해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통치의 대리자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 하나님의 형상이자 통치의 대행자라는 것도 고대 왕들이 자기 영토에 자기 제국에 이제 통치권을 이제 자신의 대리자, 큰 왕으로서 작은 왕들을 자기 영토에서 여러 곳에서 흩어서 자기를 대리해서 자기의 왕국을 돌보고 다스리게 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맥락이다.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께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한 정직이로서 이 땅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대행자니까 무슨 뭐 폭군처럼 나쁜 왕처럼 막 이렇게 이 세상을 함부로 막 다스리고 함부로 막 사용하고 함부로 파괴하는 폭군이 아니라 선한 정직이로서 이 땅을 우리는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라는 통치를 우리가 선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풍요와 결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되 이 땅을 착취하고 막 파헤치고 해가지고 몹쓸 곳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름다운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어부들이나 뭐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아우 오늘 물고기 못 잡아서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맨날 잡나요? 잡히면 잡고 못 잡히면 못 잡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이제 하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땅도 막 너무 빌어줘가지고 인공 빌어줘가지고 막 계속 해가 땅을 망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껏 이제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사용하고 씨 뿌리고 자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델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를 막 파헤치고 막 몹쓸 곳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모양의 어떤 지위의 어떤 형편의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피부색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록 그 형상이 일부 파괴되어서 손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모든 인간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키우고 사랑하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물에 빠지고 이웃의 왼수 같은 이웃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사람을 먼저 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8과로 넘어갑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태도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본성으로도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죄는 인간의 행위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태도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본질로도 나타난다. 본성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에 관한 명령이죠. 행동. 살인과 도둑질은 행동인 거잖아요. 그죠? 행동에 관한 명령. 왜 죄는 행동으로 일단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0계명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건 이거는 뭐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내면적인 어떤 태도와 내면적인 욕망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금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행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태도와 내적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이 죄가 우리의 태도나 내적인 욕망으로 이제 나타나는 발현되는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집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10계명의 계명이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것이 행위도 문제지만 도둑질에 대한 욕망, 간음에 대한 욕망 이 자체도 문제라는 것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태도와 내적 욕망, 동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태도로 나타나는데 또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성으로도 나타난다. 본성.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본질상 아예 본성적으로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럼 이제 본질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법과 이제 일치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헷갈리는 문제는 하나님은 일단 전제는 그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십니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십니다.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시는 모든 일에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거는 미스테리.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천사나 인간이 이제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 허용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기원에, 죄의 기원에 관해서 깊이 올라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되지만 쉽게 우리가 결론 내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싫어하시고 본성상 누군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악을 저지르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죄는 우리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실은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인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죄의 창시자인 마귀가 이제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한 것이지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결정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왜? 그 유혹을 받고 내가 그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강요하거나 마귀가 결정해서 야 이제 죄 여기 인간 세계에 집어넣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기로 한 것은 인간의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영적 죽음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의 죄 후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고 또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고 마귀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됐으니까, 그죠?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일 물이 시작되는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는 그 물의 기원, 샘이 오염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물의 근원인 샘이 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물은 시냇물, 강물 모든 물은 다 오염됐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조상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다 이렇게 죄로 오염이 되고
죄를 상속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는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영적 선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은 온 인류에 끼치고 동시에 이 죄의 심각성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 전 존재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육체에까지도 이 죄는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병이 들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에 전 존재, 지성, 감성, 욕구 뭐 하여튼 모든 거에 우리의 이성에도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의 법칙이라고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떤 집단이든지 어디 장소에든지 가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한 박사 중에 박사들만 모인 데도 가도 특정 비율은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사실은 오염된 것입니다. 가장 신성해야 될 곳에도 악이 있고 가장 현명해야 될 곳에도 어리석음이 있고 이제 그런 우리의 지성, 감성, 욕구 모든 게 다 오염된 거예요. 다 죄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개입되지 않고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아담과 하와 후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상속받는 것도 상속받는 건데 아담과 하와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도 다 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온 인류가 함께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신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한 전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몸으로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간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저 나라 사람들하고 왜 한 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뭐 한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저쪽에 사는 사람, 이쪽에 사는 사람, 저쪽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사실은 한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가족들이에요. 가족. 저쪽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 이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 다 한 집안 식구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렇게 확장돼서 지금 온 세계 인구가 흩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온 인류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덩어리로 한 가족으로 유기체로 보신다. 유기적인 전체로 보신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몸으로 간주하신다. 왜요? 그러지 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라도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것을 또 반증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이쪽에서 벌어지는 죄는 반드시 저쪽에 영향을 미치고 저쪽에서 벌어지는 죄는 반드시 이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한 나라에서는
옷값이 너무 싸요. 옷값이. 그래가지고 너무 뭐 저렴한 옷, 좋은 옷 너무너무 잘 입어요. 근데 저쪽에 가면은 그 염색 공장에서 온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진짜 돈도 조금 받아가면서 건강 다 해쳐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은 네 단계만 거치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뭐 사촌에 뭐 어떻게 되었어, 동창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쪽 지방에서 벌어지는 죄가 나하고 무관하다, 저쪽 지방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이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은 굉장히 유기체적으로 이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저기에서 일어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 죽은 거 가지고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것이 우리들의 태도이지만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은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고 영적 사망 상태에 왔으니 부패할 수밖에 없죠.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었는데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때 사람은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르시누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죄입니다. 왜? 첫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둘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멸입니다. 경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감사하지 않은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은 넘치고 넘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꽂혀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도 전부 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후손들은 무슨 잘못인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성경은 일단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담의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서 또 아담처럼 계속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참함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이다. 아니, 왜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아담한테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또 아담에게 뭔 죄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상속받았다고 합니까?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논리를 증명해야 되냐 하면은 조상들처럼 조상들의 죄를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않고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깔끔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죄를 다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그래서 원죄를 지을 때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였다. 그죠? 그래서 원죄를 지을 때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우리의 대표였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원죄를 이제 이게 원죄에 대한 문제인데 원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성경적인 근거는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다 하는 것입니다. 연대를 형성한다. 유기체다. 아담이 우리 전체의 대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제 작품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유죄,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유죄라는 사상을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가지고 있었대.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뭐 한 사람의 죄, 저쪽 지방의 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엮이고 섞여 있는 인류 전체가 죄로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게 된다면 곧 그것이 사실임을 볼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유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쪽 한 나라 뭐 한 지역 전 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죄가 딱 동떨어져 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연결이 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라는 소설도 이분이 썼는데 거기 보면 죄를 지을 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각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죄다. 인류의 모든 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얘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적용된 가장 먼저 있었던 케이스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공동체적으로 유죄라는 사상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고 원죄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유죄이다. 뭐 이런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원죄에 대한 건데 원죄가 뭐냐?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오리지널 신인데 오리지널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왜 또 우리는 원죄인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우리도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원죄라는 말을 쓰면 자기가 지은 죄고 우리에게 원죄라는 죄를 쓰면 그 죄가 우리에게 상속돼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애들이 죄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모방을 통해서만 배우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원죄라고 우리가 원죄를 상속받았다고 우리가 상속받은 죄는 원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스스로 지으니까 또 원죄 상속받은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다른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가 이 정도로 무겁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큰 은혜로운 사실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죄도 넘쳤지만 은혜는 더 넘쳤다. 죄도 넘쳤지만 은혜는 더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가 넘쳤지만 인류에게 죄보다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반전이.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인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성경에 볼 때 인류의 새로운 대표거든.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군가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첫 번째 그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인류의 조상이 돼서 영생의 첫 스타트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8권 한 주에 끝낼 줄 알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읽어보니까 제가 까먹은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죄는 정말 깊고 깊은 문제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